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종교 외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이 무엇이 문제냐, 인생이 무엇이 문제냐,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양하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종교가 옳고 또 어떤 종교는 틀렸다,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해서 자기가 믿는 종교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개중에는 종교라는 게 다양하지만은 결국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정상에 올라가면 다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런 말도 참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다르면 답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다른데 어떻게 답은 다 똑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교인이든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종교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기보다는 우리 종교에서는 내가 믿는 신앙은 인생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종교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기독교는 세상의 문제를 뭐라고 보느냐? 기독교는 모든 세상의 문제를 죄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을 때 항상 내가 혹시 잘못한 일은 없는 것일까? 혹시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윤리적인 그런 죄라든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성경은 죄를 말할 때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하도록 그분의 다스림을 받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섬기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섬김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살아야 된다.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앉혀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고 또 뭐 예배하고 그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을 흔히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두 가지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가 첫 번째고, 다른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 모든 인간의 윤리적인 죄와 도덕적인 죄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다 파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지음받은 그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문제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면서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허황된 꿈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바벨탑을 쌓고 결국은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참 슬프고 참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그것이 나이 30살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하세요. 이제 그 일을 시작한 그 나이 30대부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공생애라고 우리가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막상 예수님이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생의 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정작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예수님이 답으로 오셨다 한들 예수님을 답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자기 눈앞에 왔어도 인생의 문제가 뭔지, 자기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문제가 뭐냐,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일을, 그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길, 그것을 준비하는 것에 올인하다가 그렇게 생을 마치신 분이에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었고 그 어머니는 아주 경건한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둘이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은 채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이제 있는 나이가 넘어선 거예요. 둘 다 아이 갖는 것을 그냥 포기하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도 자기 자신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쉬운 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이 가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을 제기하는 성서학자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는데 광야에서 메뚜기가 그렇게 많았겠느냐. 그것도 허기진 배를 채울 만큼 매일매일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 정도로 메뚜기가 많았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도 바위 틈 사이에 있는 꿀을 말하는 것인데 광야에 무슨 꽃이 그리 많아서 벌들이 있었겠으며 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석청들이 많이 있었겠느냐,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이제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 탕자가 마지막에 배가 고파서 먹었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네, 쥐엄나무 열매죠. 근데 그 쥐엄나무라고 하는 그 이름하고 메뚜기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면 아주 비슷해요. 메뚜기는 하루부, 그 다음에 이 탕자가 먹었던 쥐엄나무 열매는 하가부. 우리식으로 발음하면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면 비슷해요,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탕자가 먹었던 그 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이 메뚜기를 먹었다기보다는 아마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천연꿀도 있지만은 그 대추나무 열매가 너무 달기 때문에 그 열매로 시럽을 만들면 정말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대추나무 열매를 가지고 이제 그 꿀처럼 이게 대용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대추나무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살았던 적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광야의 환경과 오늘날에 가서 보는 광야의 환경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환경이었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메뚜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또 석청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의의를 제기하는 성서학자들의 말처럼 메뚜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쥐염나무 열매를 먹은 것이고 석청을 먹은 것이 아니라 대추 야자 그 열매를 먹은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세례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먹는 것을 먹으면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든 석청이든 그것은 정말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만을 먹으면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야만 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당시 제사장은 세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돼요. 그러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왜 광야로 나가서 마치 금욕주의자들처럼 최소한의 먹거리만을 먹으면서 왜 굳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연후에 메시아를 맞을 수 있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메시아가 가까이 왔어도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렇게 그냥 외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정말 요단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그 세례 요한의 소문이 퍼져서 정말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복을 하고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죄의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에너지와 같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없었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에너지가. 한 번 생긴 에너지는 저절로 없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에너지는 어떻게 해야만 없어지느냐,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는 벌로서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죄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자복하는 죄를 없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 죄를 지은 것에 상응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예수의 피로 그 죄를 도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않으면 죄는 끝까지 살아있어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죽는다 그래서 그 죄의 에너지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그 죄값을 치루어야만 그 죄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맞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 우리 5절에서 6절, 6절에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까지 일부러 찾아왔어요. 이런 것도 사실은 흔한 일이 아니에요. 한두 명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온 게 아니라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요단강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한 걸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 현장을 찾아왔을까? 그들은 유대의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해요. 근데 소문으로 듣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도대체 세례를 주는 저 사람은 누굴까?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소문으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웠다는 것이 마치 말라기서의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혹시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것일까? 근데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방인들이 유태교로 개종을 할 때 주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유태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그 경험을 너희들 간접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유태인들을 대상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또 어떻게 된 일이냐? 왜 세례를 주는 걸까? 혹시 엘리야를 빙자하는 거짓 선지자는 아닐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확인차 온 겁니다. 왔는데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아주 험하게 질책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라는 것은 뱀 가운데도 질이 나쁜 뱀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의 자식들아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들 중에서도 아주 질 나쁜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이렇게 프라이드가 대단하고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파워가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마귀의 새끼들아, 마귀의 새끼들 중에서도 이 질 나쁜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 왜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신앙의 지도자였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스스로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럼 문제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고 매일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문제가 뭔지도 모르니까 자복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죄를 지으면 짓는 대로 어떻게 다 쌓여 있는 거죠. 없어지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 정말 마귀의 자식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안심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그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영락교에서 이제 부목사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참 영락교 교인들은 정말 다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좋은 장점들이 참 많아요. 정말 그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그 예배에 대한 열심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칭찬할 만해요. 예를 들어서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려요. 근데 벌써 2부 예배 때부터는 일찍 오지 않으면 이렇게 본당에 들어가질 못해요. 문이 닫히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미리 가서 그 본당 문 앞에 쭉 줄을 서 있어요. 마치 뭐든 야구장 관람하기 위해서 줄 쓴 사람들처럼. 그래서 문이 탁 열리면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다리던 사람들도 막 밀려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광경들이 부목사로 훈련받는 저의 눈에는 정말 너무 아름답게 보였어요. 같이 이제 신방을 한다든지 그럴 때도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목회 훈련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좀 걱정스러움이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집에 신방을 가면 대개 10가정 가운데 한 7, 8가정은 다 한경직 목사님 사진이 걸려 있는 거야, 방에.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북의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가정마다 붙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들은 그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을 해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자, 그러면 한경직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해서 한 목사님의 사진을 걸어둔다면 항상 나도
한경직 목사님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인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말끝마다 목사님 얘기하면 한경직 목사님을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모든 목사님들을 한경직 목사님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다른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야. 그리고 자기는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는 거야. 근데 그때 내 느낌은 나는 영락교회 교인이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면 저절로 천국에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것만 같은 그런 도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늘 교인들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다.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사실 순교하신 목사님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순교하신 목사님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랑을 하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그 목사님처럼 그런 순교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라고만 자랑한다면 이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2대 담임 목사님이 왜 순교를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피난 가시라고 권유했는데 피난 갔다 돌아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버려두고 주님의 교회를 버려두고 내가 가겠느냐. 내가 이북에서도 그렇게 왔는데 이제는 내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교회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하신 거야. 그 순교의 정신 속에는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한 것이고 다른 교인들을 먼저 생각한 그 생각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순교제를 배출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항상 나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나보다는 다른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순교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본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교자만 얘기하고 순교자 비석 있는 것만 자랑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또 바리새인이 되고 또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갈등을 하고 계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처럼 내가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부터 점검이 시작이 되어야 돼요. 문제는 거기서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이 문제입니다 저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핵심적인 문제는 저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계속 쌓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되고 사두개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자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에 정말 충성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도 똑같이 오늘날 필요해요. 사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때로는 대통령을 향해서나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나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라도 말을 해서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서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돼서 남은 생에도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자복하지 못한 죄가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를 자복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